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다 같이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요새 큐티인으로 묵상하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애굽 군대 그리고 식수 문제, 식량 문제 그 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해결해 주셨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문제들이 남아있죠. 도둑을 잡다가 때려서 죽였을 때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투다가 임산부가 다쳐서 아이를 잃게 되면 이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키우던 소가 갑자기 줄을 끊고 달아나서 남의 밭에 들어가 갖고 농작물을 다 먹어치워 버리면 그런 문제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서 이룬 그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복잡다단한 일들이 남아 있었죠. 모세는 이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재판석에 앉아서 백성들의 송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곁을 떠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이 처한 문제들이 각자와 자기 가정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죠. 모세도 이걸 가볍게 여길 수만은 없었어요. 바르게 다스려지지 않을 때 억울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런 억울함은 공동체에 필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활을 이어가던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방문했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 막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로에게 행한 10가지 놀라운 재앙, 그 기적,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기 우박이 다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우박을 안 맞는, 정말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그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알려주시고 보호했는지 이야기했고,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진 일,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를 서로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둘은 더 없이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말을 이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이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드로로 말할 것 같으면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미디안 지역에서 활동한 제사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떨기나무에 불 붙어서 임한 하나님의 형상, 그 불붙은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사위 모세를 기꺼이 보내주었고, 모세가 그 부르심을 따라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아내와 두 아들을 아주 잘 돌봐주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하실 일을 소망하고 개인적인 평안과 유익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1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라고 하는데, 당시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론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리더들이 이드로가 주도하는 제사에 겸손하게 참여한 것으로 볼 때 이드로가 제사장으로 가진 영적 권위가 아주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 이드로가 다음 날 모세가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재판하는 모습을 본 거죠.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1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있느냐? 이게 어쩐 일이냐는 겁니다.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 한 사람에게 나와서 너를 의지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답합니다. 15절에서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하나님을 찾고 뜻을 분별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모세가 뿌리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어서 말합니다. 16절에서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공동체 안에서 불거지는 문제를 해결해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이 알도록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도록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알려준다는 겁니다. 너무 귀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신 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 법도에 순종하는 자로 빚어가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 이드로는 문제 삼습니다. 17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무엇이 문제인가요? 18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가 혼자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모세 너도 지쳐버리고 그렇게 되면 너를 찾아오는 백성들도 지쳐버리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지치는데 왜 찾아온 백성들도 지칠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맡아서 일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미안해합니다. 그리고 일의 능률도 잘 오르지 않아서 일 처리 속도도 늦어지고,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언제 되나 기다리다가 지치고, 급한 마음에 왔던 사람들은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이 막 어려워지는 거죠. 이드로가 보기에 이런 일 처리 방법은 모세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유익함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드로는 한 가지 방침을 내놓습니다. 19절에서 22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너에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너에게 쉬우리라.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세워진 사람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알려주고 그들이 재판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정말 큰 일은 모세에게 가지고 오되 작은 일은 세워진 리더들이 감당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일은 이드로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제안한 방침입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허락하시면 너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라고 하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런 행정 조직과 구조를 가지고 모세와 백성에게 유익이 되길 바랬던 거죠. 모세는 이 일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혼자만 감당하는 것은 자기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함께하는 것 그 자체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본질은 같은데 구별된 삼위 하나님이 창조 사역도 구원 사역도 언제나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섭리하실 때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도 함께 가십니다. 효율성을 따지자면 하나님 혼자 일하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을 불러다가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하자고 하십니다. 혈기로 살인하고 도망다니며 사는 모세를 불러다가 지팡이 한 자루 쥐어주면서 구원사역 같이 하자고 하시고,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혼자 몰래 포도즙 틀에 숨어갖고 밀을 까던 그 소심한 기드온을 불러다가 강성한 미디안 적군을 물리칩니다. 함께 감당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기 위해 사람을 불러서 세우실 때 아무나 함께 하자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완전한 선물이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덕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중요한 기준이죠.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는데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능한 사람을 원한다는 거죠.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일이라고 발음하는데 땅을 소유한 자로 군사적인 봉사가 가능한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 광야에서 아직 땅 소유한 사람이 없죠. 앞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중 군사적인 봉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목숨을 걸고 공동체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담대하고 용맹스러운 사람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단어를 용감하다고 번역한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이 담대함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이 담대함이,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자신의 마음과 삶을 매우 안타까워할 줄 아는 겁니다. 이건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잉태된 거듭난 자녀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정직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짓을 미워하는 겁니다. 진실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와 일처리 방법을 멀리해야 합니다. 정직함은 하나님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덕목입니다. 정직이 전제되지 않고는 신뢰라는 것이 생길 수가 없죠. 신뢰를 기초로 관계를 이어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정직은 필수 요건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익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 불의가 없어야 합니다. 혹여나 불의한 이익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떨어야 하는 것이죠. 이 불의한 이익 때문에 누군가는 손해를 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이 과정을 다 지켜보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발견된 불의가 의도적이지 않은 것일지라도 다시 발을 잡을 수 있어야 하죠. 경외함과 정직함과 의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입니다. 이런 덕목들은 도덕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세상이 유능한 사람을 선발하는 기준과 사뭇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학벌 좋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졌고 좋은 경력을 가진 사람, 일에 능숙한 사람을 원하고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좀 원칙적이지 않아도 유연하게 일 처리하는 일명 유도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매우 관계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익이 창출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된다는 식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을 추구하고 의로운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과 사랑과 신뢰가 더 깊어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와 사랑을 기반으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을 얻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진실한 영혼을 얻는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동역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모하려면 이런 덕목을,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준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태도로 나아가지 않고 그 어떤 고귀한 사업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라 여기며 감당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직과 경외함과 의로움을 통해 준비된 담대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직과 경외함과 의로움을 통해 준비된 담대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이런 덕목을 우선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 일 혹은 나 자신의 일, 단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사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부름 안에 들어간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십니다. 자기 일,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을 도모하기 원하십니다. 온 우주와 온 역사를 통틀어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프로젝트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걸 혼자 안 하고 우리가 어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지 뻔히 아시면서 같이 하자고 하십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때로 나타나는 변수를 통해서 함께하는 추억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역자를 주십니다. 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그렇게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사랑과 신뢰가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백성을 만들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에 진지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덕목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덕목들을 우선으로 여기고 갖추어 가길 바랍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떨림으로 존경하며 그의 뜻에 순종할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불이한 이익이 주어지는 것을 다른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해도 결연히 끊어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능력 있는 담대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그리고 이 교회와 열방에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있는 역동과 그 영광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사랑이 완전한 통치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받으며 그를 즐거워하는 백성들에게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것, 이 꿈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달리십니다. 우리 자신의 크고 작은 꿈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이 꿈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전보다 내가 더 사모하게 해달라고 함께 구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시도한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이 내 안에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왕국을 만들려는 아버지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움직임들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그렇게 피 흘리시고 그 수천 년에 걸쳐 이루신 언약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행하시면서 해오신 하나님의 그 열이, 아버지 그 열정,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도 참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나라 그것들을 바라보는 일보다 당장 내 눈앞에 급급한 문제들, 아버지 그것들에 내 마음이 사로잡히고 내 마음이 그 가운데 뭉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가진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얼버지는 것이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주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그토록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바로 그 천국, 바로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함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도록 연약한 부족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버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발맞추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를 통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비추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한데 아버지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와 함께 그 동역하는 일들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는 그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버지 우리 안에 확인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 나아가도록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능력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불의한 것을 미워하고 또 불의하게 얻게 된 이익은 조금이라도 꺼리며 그 거리낌 때문에 더 일을 진행하다가도 멈추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그리고 그렇게 담대함을 갖춘 능력에 유능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유능한 사람으로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능숙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내가 아주 능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담대함으로, 그런 하나님 안에서 갖추어진 도덕적인 능력들이 내 안에 갖춰짐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늘 나아가고, 그 어느 것에도 주저앉거나 밀리거나 뒤로 물러서는 일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자들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의한 이익을 아버지 미워하고, 아버지 우리가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아버지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다른 많은 능력들을 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능한 자로 아버지 우리가 붙잡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밀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키고자 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용맹스럽게 나아가서 그것들을 절연히 부수어내는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능력을 갖춘 자들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손잡고 함께 가세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찬양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잡고 함께 갈 사람들, 여러분 다른 분들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입니다. 기억하면서 다 찬양할게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우리만 지금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함께 믿음으로 같은 믿음을 갖고 걸어온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주위에 옆에 있는 바로 이 우리 교회 식구들도 그렇게 함께 손잡고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바로 이런 사람들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일단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혼자 걸어가고 혼자 외롭게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들을 뒤로하고 우리 주어진 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는 법을 배워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내가 공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고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가 나누어 질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짐을 나누어 지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귀한 동역자들, 아버지 이런 귀한 공동체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짐을 같이 나누어질 수 있는 자로서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그렇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동역자를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동역하는 일들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사를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그때그때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모두 이루어지는 이 시기가 되도록 앞으로 이곳에서 펼쳐질 새로운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감사함과 영광과 함께 간구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곳에 이사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때그때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그때마다 주님 필요를 채워주셨고 아버지 모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함께 하신 것 같지만 아버지 그 모든 영광들은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곳에서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그냥 어떻게 떠밀려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시간표에 따라 온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 이제 이곳에서 지금부터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우리가 다시금 소망하고 바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으켜가실 새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한 사람들을 세우시며 그 영혼들을 기경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이곳에서 새롭게 목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새로운 터전에서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감사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풍성한 근육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으로 아까 기도도 이어갔고 오늘 말씀도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담대함을 정말 완전하게 갖추신 한 분이 있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익을 탐하신 것이 없고 자기의 영광을 오히려 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쫓고 따르셨던,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던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정직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온전함을, 하나님의 온전함을 나타내신 분이시죠. 우리의 육적인 체질과 죄악된 성품이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감으로 그 능력이, 그 담대함이, 그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예수 닮은 모습이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주를 더욱 많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그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나의 이 모든 연약함들, 아버지, 나의 죄악된 것들,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져 가고, 아버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성품이 나와 아버지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주님처럼 느끼고 아버지 주님처럼 말하며, 아버지 그렇게 마땅히 주님께서 드러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의 삶에
삶의 곳곳에서 나타내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부부관계 가운데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원하고, 아버지 자녀를 길러가는 데 있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아버지 우리가 공부를 할 때든 아버지 우리가 일을 할 때든 어떤 우리의 우정을 가진 친구와 아버지 관계를 맺어갈 때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의 형상이 아버지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 마음이 더 애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 지워지지 않는, 쉬이 꺼지지 않는 이 죄의 불꽃을 아버지 우리가 심히 아파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일하시기를 더욱더 사모하며 예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더욱더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빛비추어 나타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의 함께 나아갈 우리의 지체들,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사이 정말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 지금도 소화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또 사모님 건강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이진희 목사님 기억하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의 영육의 강건함, 그 가족들의 영육의 강건함, 그리고 또 방송실에서 묵묵하게 또 섬기고 계신 모든 우리 성도들 그렇게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한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체력과 지혜들 주님 부어주시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가 이루어가고 있는 학업과 또 사업과 그리고 어떤 직장의 일들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여러분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진로를 가장 선하고 세심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소중한 지체들이 있는데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이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아버지 아주 충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해내며 아버지 나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아버지 혹여나 건강이 상할까 아버지 염려가 됩니다. 주님께서 꼭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꼭 좀 붙잡아 주셔서 그 영육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 모든 영혼의 필요를, 그 모든 육적인 필요를 주님께서 채우사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같이 나누어 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짐, 하나님이 맡기신 그 거룩한 짐을 아버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짊어지고 걸어가는 기쁨과 행복이 이 교회 가운데 주님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복이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이진희 목사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 아버지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 어서 증상이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영육의 강건함을 갖추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다시금 얼굴을 맞대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혼자 그곳에서 아버지 그 격리된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친밀하게 독대하여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서 온전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영혼까지 다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역자와 아버지 방송으로 또 수고하고 모든 섬기는 아버지 각 가정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드사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그 강건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은혜 없이는 아버지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자녀를 양육하며 나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있지만 그 다음 세대를 그 가정에서 먹이고 입히며 아버지 길러내고 있는 아버지 각본의 양육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체력과 지혜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빛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떻게 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되는지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체력을 주셔서 아버지 버티고 서야 하는 것들을 단단하게 버티고 서서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들의 귀에 들려주고 이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아버지 그 역동이 아버지 이 부모들 가운데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당하고 있는 일과 사역과 학업과 아버지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능력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능력 아니라 아버지 정직함으로 승부보게 하시고 아버지 불의가 아니라 의로운 과정을 아버지 거쳐 나아가는 것으로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하는 바로 그 일들로 말미암아 원수의 일을 짓밟아내는 아버지 그런 능력 있는 자들로 주님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아버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어서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